오늘 시간에는 실론 22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22번째네요. 이제 예정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어요. 예정. 섭리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예정이 엄청 복잡한 것이라 또 논란의 여지도 많이 있는데 일단 그것도 가서 한 30강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론 22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천사와 인간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창조 네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평생에 살면서 설교를 듣고 공부를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천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얘기하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자는 없었어요. 그런 분들은.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물론 어떤 해석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해석에.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아야 되느냐, 또 상징으로 봐야 되느냐, 또는 해석할 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냐, 사람의 딸들은 인간이냐,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경건하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이다. 이렇게도 해석하고 여러 해석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도 어떻게 주장하냐면 귀신들이 뭐냐? 귀신들이 뭐냐? 그 귀신들은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표현된 하늘의 천사들이 인간하고 성적인 교통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네피림이 있었기 때문에 네피림을 멸하기 위해서 홍수를 내린 것이고, 왜? 하이브리드 인간이 나왔다는 거죠. 변종 인간이. 그래서 없앴다는 것이고, 그 불법적으로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인간과 성적 접촉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이 천사들을 심판해서 귀신이 되겠다는 학설이 지금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가는데 그건 아닙니다. 성경을 제가 정확히 다 풀어드렸습니다만은 그건 아니고 타락한 천사가 귀신인데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인간만이 아니라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데 그 차이, 인간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으나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천사도 닮아갔지만 인간도 지었는데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는데, 그러면 천사하고 인간은 어떤 것이 같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거의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중에 자녀되고 상속자가 되는 그 지혜하신 분을 꼭 얻게 되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지창조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데, 창세기 1장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천사란 말이 안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장만 가지고 연구한 사람들은 천사의 창조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장 1절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2장 1절은 번역을 잘못했죠. 번역을.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는 하늘들과 땅과 지구와 그것들,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하늘의 모든 군대가 열왕기상 22장 19절 보면은 천사라고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늘들 다음에 지어지고 그 다음에 지구가 지어졌는데, 지구가 지어질 때 욥기 38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렇게 나오므로, 이 천사들은 그 장면을 보고 있어서 지구를 지을 때
그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는 것을 막 보시고 주초는 누가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태백별들이 이것은 비유적 표현이죠. 비유적 표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피조물인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구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계시를. 그래서 천사들은 로마서 8장 15절에 종의 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고 종의 영으로 사람은 양자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다. 로마서 8장 15절에 구별이 나와요. 갈레 4장 6절에도 인간은 아들의 영이 들어와서 결국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양자 삼는 영이 곧 아들의 영이에요. 양자 삼는 영이 곧 아들의 영이. 양자 삼는 성령인데 이 아들의 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데 천사는 이것을 받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장에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했어요. 누가 천사가 어째서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겠느냐 할 수 없다. 정확히 나와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하고 천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지창조의 부분에 있어서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사람을 창조를 했는데 왜 사람이 창조의 핵심이냐 이거죠. 사람의 창조의 핵심이냐 그것은 모든 만물을 지은데 마지막 날 마지막에 지었어요. 그래서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지구의 중심은 인간이에요. 인간의 중심은 사실 영이죠. 영에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그런 식으로 봐야지 잘못 보면 안 된다. 말씀을 정확히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창조의 핵심 요체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은데 결국에 인간을 하나님의 짝으로 만드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2장의 비유적 표현이죠.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짝을 지으리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하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하나님이 형상이 인간의 모양을 입고 오셔가지고 결국에 이 땅에 사시다가 다시 천국에 가셨는데 그분이 원래 그분만 영광의 보좌에 앉아야 되는데 우리도 충성한 자에게 보좌를 나눠주잖아요. 24보좌 14만 4천 명의 보좌를 주잖아요. 통치권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과 우리는 원래 차이가 있고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거예요. 그분만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우리도 같이 갖고 있는 허락하신 공유적 속성이 있다는 거죠. 사랑한다, 사랑이시다, 그 다음에 의롭다, 은혜롭다, 지혜로우시다, 그런 같이 소유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또 사람이 하나님 된다라는 엉뚱한 발언을 한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된다고 거짓말하는 놈이 사탄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 먹으면. 거짓말이요. 그런 사탄의 욕심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자기도 피조물이 종인 주제, 피조물로서 종인 주제에 자기가 왕노를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스스로 시켜주도 않았는데 평생이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 놈이 사탄이고 그걸 따라서 나도 그저 한 자리 해보겠다고 온 존재들이 귀신들이죠. 하나님이 철천지 원수로 삼는 거예요. 원래 너희들의 지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게 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물질적인 돼지처럼 짐승처럼 이렇게 먹을 거로만 살고 이렇게 많은 짐승들을 거느리는 이런 대장처럼 사는 거 이거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있기 전에 하늘의 창조의 중심은 천사예요. 천사. 근데 그 하늘들도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거처를 만드는 거죠. 인간의 거처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거처가 없어도 돼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냥 당신 계시니까. 그러나 인간이 살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거처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장차 들어갈 것이 이 땅이 아니고 무덤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갈 것은 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집, 오이키아,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 그 집이 바로 세루살렘 성 안에 우리가 집을 짓고 사는 거죠. 물론 집을 못 지은 사람은 꽃밭에 살겠지만 그러나 원래 목적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자가 주는 거지 무조건 주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 자녀만 되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간 줄 알아. 하나님 자녀만 되면 자동적으로 들어간, 그럼 못 들어간 사람도 있는 얘기를 안 해. 한 번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만 나와도 그렇게 들어간 줄 얘기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예. 그리고 천국 들어가면 다 왕 같은 세상을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쉽게 천국 가려고 하겠지. 쉽게 그냥. 예.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다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전체를 알고 이걸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은 하늘에서는 천사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들도 인간을 위해서 준비를 한 거라는 거야. 준비를 한 거라는 거야. 자,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구약성경 12장.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들을 샤마임을 펴시며 땅 에레치의 터를 기초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아담 안에 원문이에요. 아담 안에 심령 영을 루하으죠. 영을 야차르 빚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온 우주의 중심은 결국에 하늘들에서 지구에서 사람에서 영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온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온 우주의 창조의 핵심은.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 거처를 만든 게 하늘이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게 지구예요. 지구. 사람이 살 수 있는, 숨 쉬고 살아야 되잖아. 육체로 지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은 인간이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을 천사로 봐야 된다라고 고집 피운 놈이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인간은 잠시 동안 인간은 천사로 하죠. 천사는 잠시 동안 인간보다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지식도 지니고 있어요. 죽지도 않고 지금 천지창조로부터 BC 4114년에 아담을 창조하셨으니 6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죽지도 않고 계속 살아서 잠도 안 자고 지켜보고 인간의 동태를 살펴서 지식을 축적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보다 그들도 스스로 아는 건 아니고 배워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것이고 그들도 지들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전지하지 않습니다. 배워서 아는 지식이 우리보다 뛰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권세도 주셨어요. 나중에 권세는 떼어버려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아예 없애버려요. 옷을 벗겨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은 우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명령하면 들어야 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그들의 천사들이 능력 있는 존재로 이렇게 지었는데 인간을 보니까 우리보다 능력이 떨어져. 예.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데 능력이 떨어지는 인간을 섬기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기분 나쁠 수 있다 이거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지은 목적이 다 자신들에게 정해진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거역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타락의 과정이 너무나 그가 지혜롭고 너무나 능력이 많고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스스로 타락했다는 것을 에스겔서 28장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자, 에스겔서 28장을 볼까요? 사단의 타락이 나와요. 비유를 통해서. 두로 왕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사탄의 타락 과정이 나와요. 두로 왕은 그룹 천사가 아닌데 그룹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루시퍼가 되고 이 루시퍼가 사단 마귀가 되는데 사단 마귀가 원래는 그룹 천사의 하나였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죠. 자, 28장 12절에 봅니다. 12절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예, 지혜가 충족하며 지혜가 아주 많아. 호크마 지혜가 아주 위지덤이 아주 많았다는 거. 충족했다는, 아주 충만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름답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룹 천사지만 날개가 4쌍이다. 이게 4쌍. 네. 다른 천사장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천사장은 3쌍인데 이만 4쌍이에요. 성경에 안 나와. 이것을 정말 깊이 들어가셔서 과거를 보실 수 있는 분이 다 보고 정리를 했는데 맞아요. 네. 제가 다 공부를 해봤어요. 네. 이게 막 4쌍 갖고 날개를 떼어버렸죠. 그 뒤에 보게 되면 결국에 이건 이 그룹 천사라는 게 딱 나와요. 16절에 보면 14절에 보더라도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두로 왕은 그룹이 아니에요. 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비슷한 존재로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왕으로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왕처럼 최고 꼭대기로. 근데 하나님 위에 자기가 되려가는 결정적인 욕망, 잘못된 욕망을 품었죠. 그래서 나는 지배를 받지 않고 지배하고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크냐 섬김을 받는 자가 크냐 물어보신 적이 있잖아요. 세상의 집권자들은 위에서 누르는 자가 더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므로 예수님은 섬기는 자의 전형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천국 가면은요 제대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굴림하고 막 자기가 막 주관하려고 막 다른 사람 눌려버리고 어떤 사람은 네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설치냐고 막 이렇게 야단을 친 사람도 있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텃세를 부려. 텃세를 주방에도 텃세를 부리는 사람이 많아. 네가 이제 와가지고 어디서 설치냐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면 가르치고 기다려주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천사들은 보니까 우리보다도 지혜가 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다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지혜 중에 주시지 않는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데 왜 창조했는지를 안 가르쳐 줬어. 그들에게 안 가르쳐 줬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천사들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인간이 하나님의 짝이 되는구나. 우리는 짝이 될 수 없구나. 인간이 결국에 하나님과 같은 이렇게 류에 속하도록 하나님이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비로소 교회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짝이 나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계시로 깨달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천사들에게 안 준 것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에베소서 3장. 제가 하는 설교의 구체적인 내용을 더 살펴보려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설교 시리즈 중에 하나님 경륜이 있습니다. 그 시리즈를 쫙 보시면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에베소 3장 9절입니다. 9절에 10절 위에서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8절 시작. 모든 성조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부요함을 이방인 민족들에게까지 전하게 한다. 이 유대인도 민족에 속해요.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뭡니까? 나는 감소되어야 하지만 그는 증가되어야 하리라. 이 교회의 산출은 그리스도의 증가야. 혼자 그리스도에서 단체적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만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여기서 에스네라는 이방인들 원래 민족들이라 해야 돼요. 유대인들 다 포함하는 거 있잖아요. 똑같아. 구약에만 특별한 민족이었어. 근데 그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치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 그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리는데 그 촛대의 중심이 어디로 갑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교회가 있는가? 없어. 에베소, 서머나, 에서버, 사빌라,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다 이방인이잖아요. 없어.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들도 하나의 이제는 민족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추었던 비밀한 경륜을 자기를 통해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10절에 그 답이 나와요.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사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천사들. 자, 에베소 1장 21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통치, 권세, 능력, 주권들은 천사들의 높은 계급의 천사들이에요. 이게 나중에 제가 이제 천사의 계급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도 안 알려졌다는 거예요. 높은 고위직의 천사에게도 안 알렸다는 거예요. 뭐요? 3장 6절이 계획이에요. 3장 6절. 자, 에베소 3장 6절 시작. 이는 민족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는 것이고,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이 약속이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함께 지체, 그리스도는 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지체가 되는 거잖아요. 네. 함께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야. 함께 상속자가 돼서 하늘나라를 물려받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왕으로 통치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3장 11절에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정을 천사에게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 안 알려줬어요. 자, 베드로 전서 1장을 봅니다. 베드로도 이런 사실을 알아요. 베드로도 이런 사실을 알아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재림에 관한 문제는 바울에게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영적 나이가 베드로는 16살, 바울은 18살이에요. 좀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지만 베드로도 알고 있었어요. 자, 베드로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우리가 하늘에 1장 12절 읽어보죠. 시작.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돼. 자기도 계시로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나 나나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게 하늘로부터 보낸 성령을 통해 계시로 알려진 것인데, 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래요. 천사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집어넣어 주시는가? 천사도 왜 그럴까? 살펴보길 왜 그럴까 저렇게 하시지?
안 알려줬으니까. 종한테 다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종한테 다 알려줄 필요는 없죠.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시를 받은 게 뭐냐? 거기 나와 있어. 1장 베드로서 1장 4절이에요. 4절. 1장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서 우리를 예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 있게 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산소망을 갖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도 계시로 알았다. 천사들도 살펴보는 것이다. 천사들에게 에베소를 보니까 권사와 정사와 이런 천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경륜을 지혜를 알게 하려고 교회를 탄생시켰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는요 우리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러나 원래 그들은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어. 지식이 많은 정보. 왜? 6,00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우리는 몇 년 살았어요? 제가 이제 60 가까이 되니까 이제 비로소 조금 알겠어요. 40살 때 아는 거하고 지금 설교하고는 천냥지차예요. 저도 열심히 배웠어요. 이 보통 머리를 가지고 주요? 좀 머리가 뛰어났으면 좋은데 이 보통 머리를 가지고 이 성경을 좀 알려고 저 애들도.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딱 3개 기도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는 찬양을 잘하게 해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구원하여. 이게 3개 첫 번째가 내가 기도해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일평생에 주님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왜? 내가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제는 전체를 얘기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또 멀었죠.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천사하고요 인간하고 차이점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설명하다가 지금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자,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는데 어떻게 아느냐? 자, 창세기 1장 보세요. 26절인데요. 이 회의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 첼렘이죠. 첼렘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데무트. 여러분 형상과 모양이 있는데요. 2가지가 있잖아요. 형상과 모양이 똑같은 단어겠어요? 다른 단어겠어요? 다른 단어죠. 다른 단어 나오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했잖아요. 히브리어도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것을 삼일째 하나님이 잘못 풀어가지고 삼일째 하나님 논자들이 잘못 풀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회의를 해서 인간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수차례 설교를 했어요. 이 우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지으시고 천사를 지었는데 천상회의에 참석한 고위 그 오전회의에 참석하는 그 천사들과 더불어서 회의를 해서 인간을 만든 거다. 우리가. 이건 계속해서 이사야 6장 8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 옆에 스랍천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한 분 하나님과 천사들의 회의다라는 것이 쭉 설명을 내가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과거의 영상을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라는 것은 천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과 그리고 천사들 중에 꼭대기 있는 그래서 욥기서 1장 같은 경우는 사단도 거기에 하나에 해당되잖아요. 내가 두루 돌아왔는데 그 오전에 참석을 시키잖아요. 오전에 예레미야도 오전에 천상회에 누가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천사 열왕기상 22장에도 그 오전회의에서 아하방을 누가 꿰겠느냐 했더니 사단으로 추정된 놈이 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꿰겠다.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오전회의에 사단은 반드시 들어가요. 여기에 우리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단이 들어가 있어. 그 꼭대기에 있는 사단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사단이. 그래서 이 사단이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봤을 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지었을까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예요. 인간을 짓기 전에 인간과 비슷한 놈을 먼저 만들어 보는 거예요. 먼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어떻게 하는가? 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의 그 형상의 내용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하나님만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천사 인간밖에 없어. 다른 건 자유의지가 없어. 본능대로 살아. 본능대로. 자유의지가 없어. 근데 그 자유의지를 한번 천사에게 넣어본 거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타락하는 것을 딱 봤죠. 그래서 전혀 타락할 수 없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은 내 생명을 넣으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 인간에게 생명을 넣어버리면 하나님 생명을 넣으면 자기의 생명을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인간을 만든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성경에 안 나와. 깊이 들어가면.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를 지은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시편 103편. 천사를 지은 목적이 나와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 짜봐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짜바라는 말을 군대라는 말이 천사를 지칭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그런데도 거부를 해. 아니라고. 일월성신이라고. 막 거부를 해. 어쩔 수 없어. 거부하는 사람. 잘 듣고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 능력이 있어야 여호와의 말씀을 행할 거 아니에요. 네? 그분에게 수종 들어서 그분이 시킨 일. 자, 여리고성을 파괴하라. 능력이 있으면 파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사람이 외친다고 넘어갑니까? 여리고성이 이중성벽인데 택도 없지. 천사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 유월절 때 사망을 가진 천사가 왔잖아요. 죽여버리잖아.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만 딱 죽이잖아.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 능력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누가 먼저 태어났는지도 잘 알고 네가 장자구나. 둘째 갔다가 아이고 너 아니구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피를 바른 집은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유월절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돼. 어떻게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성장되게 히스기야 때 아람 군대를. 네. 그래서 이 모든 걸 보게 되면 결국에 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능력을 주어야 당신의 뜻을 행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천사를 지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를 공부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이따 했죠. 첫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행하는데 천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지키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고 구출하기도 하고 심판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지혜도 있어야 되겠지. 지식도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존재로 이렇게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가 천사를 공부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장차 이 천사들을 부릴 수 있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천사들에게 타락한 놈이 있어가지고 인간을 저주를 주고 괴롭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놈들을 대항하시는 놈들을 물리치려면 천사를 공부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지금 천사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늘들을 지으시고 천사를 지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지을 때 참여를 한 거예요. 그 대표 항상 회의를 하잖아.
구약에 보면 오전 회의가 항상 이 천사들의 대팡들하고 회의를 하잖아.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아니 저 말라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다 읽어보시면 나와. 구약에는 천사들하고 회의를 해. 지금은 이 24장로하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24장로하고 24장로에서도 몇 명만 또 골라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24장로가 세워지기 전에는 누구하고 회의를 했느냐? 쫙 보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하고 하나님이 선지자 대표, 율법의 대표하고 회의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또 회의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갖고 있고 천사도 갖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될 때 형상은 뭐냐? 자, 창세기 9장 6절을 봐요. 창세기 9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 아싸, 만들었다. 자기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다 이거지. 형상은 여기 나와. 형상이. 근데 모양도 나와요. 5장 넘어가 봐요. 창세기 5장. 설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1절이죠. 1절. 창세기 5장 1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빠라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 지으시는 아싸 만드시되. 창조하셨고 만드셨는데 2절 남자와 여자를 빨아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빨아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근데 5장 3절에 아주 중요한 해석을 하나를 알려줘요. 자, 5장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데무트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첼렘, 형상은 첼렘, 모양은 데무트인데요. 자기의 모양, 곧이란 말은 원래는 없어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음을 여기서 암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나 똑같다면 다르게 쓰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다르다고 본다고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내적인 본성을 지칭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양은 외적인 생김새, 모습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꼭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두 가지 존재만 있어. 그게 누구예요? 천사와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이 닮았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지었는데 그 형상이 누구예요? 내 형상을 따라 지은 것이 천사예요. 그리고 천사도 예수님을 닮은 거고 인간도 예수님을 닮았어. 그런데 예수님 원래 남자 여자예요? 남자요. 그래서 천사는 남자의 형상이에요. 고추는 안 달렸지만 남자의 형상이에요. 네. 여자의 형상으로 천사가 나타났다. 가짜예요. 가짜. 남자의 형상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지을 때는 육체적인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남녀로 지은 거예요. 남녀로. 천사는 생육하지 않아. 번성하지 않아. 왜? 영적 존재니까. 그거는 창조로서 개체를 지은 것이지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그 천사는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는다. 장가하고 씨까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0절)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죠. 이 천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천사들의 특징은 영적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영적 존재는 시집장가 안 가요. 천국에 가면 우리 시집장가 안 갑니다. 죽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20장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0장. 36절.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천사도 죽을 수도 없다. 천사는 육체를 지니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요. 먹을 수도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여호와하고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음식을 먹잖아요. 예수님도 나중에 부활체도 먹고, 그래서 천사도 먹습니다. 그래서 먹는데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아요. 그 다음에 쉬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아요. 천사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그런 거 보면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쉬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인간은 이거 두 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먹으려고 정신없이 사는 것이고 쉬어야 되고 일만 할 수는 없으니까 좀 더 많이 쉬어보려고 남을 착취하고 그런 놈도 있지만,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쉬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밤새도록 일해도 피곤하지도 않아. 귀신은 밤새도록 우리를 어떻게 죄를 짓게 할까 노려보고 있잖아요. 쉬지도 않고 다 노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 짓게 하죠. 천사도 마찬가지. 원래 천사들은 다 그러니까. 그래서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죽지도 않잖아요. 그게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천사와 인간의 차이는 날개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날개가 있느냐 없느냐. 천사는 날개가 있어요. 근데 날개 있지만 사람에게 나타날 때 천사가 아닌 것으로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가변시켜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날개를 띄워버려요. 근데 천사가 여자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어. 여자의 모습으로, 다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그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지도 있다. 사람을 대접했는데 그 사람으로 나타나. 창세기 18장에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천사였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테스트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정보를 또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렇게 가끔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천사가 사람을 나타냈는데 원래는 날개가 있다. 날개는 한 쌍, 두 쌍, 세 쌍. 이건 성경에 안 나왔지만 루시퍼, 사탄은 네 쌍 가지고 있고, 천사장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세 쌍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은 이제 두 쌍 가지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게 한 쌍 날개를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는 다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밑에 군대 천사가 있어요. 군대 천사가. 그 군대 천사는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 세 쌍의 날개를 갖고 있고 별이 6개예요. 예수님은 별이 7개예요. 최고의 권세자예요. 완전수죠. 완전수. 하나 부족의 천사는. 그래서 미가엘이 예수님의 군대 천사와 그 밑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 밑에 바로 날개 두 쌍 달린 천사가 있어요. 그 뒤에 또 천사가 또 2명이 더 있고 또 2명이 더 있어요. 쭉 지금 이렇게 삼각대로 편성돼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사람들은 전투 수호천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제압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귀신을 제압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찾아봤더니 133명이 붙었더라고, 뒤에. 133명의 천사가 붙었어. 날개 두 쌍 달린 천사, 쪽에서 한 쌍 달린 천사가 쭉 보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영적 권위라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영의 나이도 있고 하나님 영적 계급도 주려고 계획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그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맞게끔 하나님이 권세도 주시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것이 결국에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모양은 외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건데 외적인 모습은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 이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하고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천사와 인간인데 천사는 날개가 더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외모가 그러지 똑같이 천사도 우리 사람처럼 얼굴이 있는 거예요. 얼굴이 있는 게 아주 중요해요. 얼굴이.
모든 동물의 생명은 더 고급으로 갈수록 얼굴이 예쁘고 확실해져요. 네. 짐승이 더 낫잖아요. 그 다음에 새가 그 다음이잖아요. 물고기는 더 얼굴이 분명하지 않아. 창조 순서예요. 물고기 만들고 새 만들고 짐승 만들었거든. 그 얼굴이 더 분명해져. 사람은 완전히 분명해져.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기 전에 먼저 비슷한 걸 만드신 거예요. 점점 생명의 더 고급화 과정을 한 것이 천지창조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그대로 지은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사람은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안 지었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독수리 형상과 모양대로 짓고 사자는 사자 형상과 모양대로 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으니 하나님의 배필이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천사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는 이렇게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절반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오늘 저녁에 계속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제가 조금 더 이어서 할 테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그 본질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내적인 본성과 외적인 외모가 있는데 내적인 본성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내가 지금 덜 다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뤄야 돼요. 내적인 본성을 우리가 천사도 좀 담고 인간도 담았는데, 그러나 천사와 인간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영역.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죽어도 왕이 될 수 없어요. 항상 종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왕이 될 수 있도록까지 만들었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인간을 지으신 목적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그분을 내 속에 모셔들어서 그분으로 채우셔가지고 그분으로 형상으로 화해해서 그분으로 바뀌어져서 저 산을 볼 때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그 정도까지 자라나는 자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서 나도 예수님처럼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인과 왕노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